영상 좀 보여주세요.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년은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 주시겠답니까? 방금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며 살아오셨죠? 여러분들도 그동안 쭉 기도하며 살아오셨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던가요? 저도 기도해서 응답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느 정도로 엄청난 것을 받았느냐 하면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딱 4글자요. 4글자, 4글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걸 구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4글자를 구하지 않고 4글자 외의 것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죄인들에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더러운 피조물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어.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했다.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담이 가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 사건에 빠진 아담, 그 아담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그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는데도
그냥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여자의 후손을 자기 것 되게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 그것만 쏙 빼놓고 그것 이 외의 것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세상 사람들은 이런 내용을 아예 모르니까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교회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이런 말씀들도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 여자의 후손이 도대체 누군지,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면 오셔서 무슨 일을 당하실 것이고, 그 당하신 일로 인해서, 그건 이제 십자가 사건이야. 그 당하신 일,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분이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자기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야.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라는 이것 딱 하나, 이것 하나 딱 빼놓고 다른 것 구하는 일에 열심히 한단 말이야. 세상 책들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뭐가 있지는 않는가 싶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세상 일터에 가서 세상 일에다가 코를 박아놓고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고, 그러면서 몸에 필요한 것,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일에는 열심히 그러다가 안 되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그 기도 내용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그것 딱 하나 쏙 빼놓고 그것 외의 것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십니다.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인간들이 참 안타까우신 거지. 이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인간들이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인지 좀 들여다보고, 그죠? 그것이 자기 것 되게끔 계속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고 자꾸만 그것 외의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거든요.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그것도 그 안에 있어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생명의 떡, 생명의 물, 반석, 요셉, 피난처, 산성,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해 놓으셨어. 그 약속대로 그 그리스도, 그 예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그게 마태복음 1장 16절이라. 거기 보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글자 네 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그리스도 그 네 글자 속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렇게 엄청난 것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한 글자로 하면 복이에요. 복. 방금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한 글자로 하면 복이라고. 복.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복을 비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근데 그 복을 사람들은 먹고 입고 이 육신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병든 몸이 나을까?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승진이 될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딱 담아가지고 주셨는데 한마디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라는 글자 속에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 네 글자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고 이것만 쏙 빼놓고 다른 것들을 달라고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그 말이에요. 제가 옛날에 지금처럼 내가 안 됐을 때 옛날에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도 그러고 살았습니다. 저도 무슨 문제 있으면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이 병들면 이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우리 부모 형제 잘 되게 해주세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구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응답을 받았을 때도 있어요. 응답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활해 오면서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예수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다 보면 예수 얘기를 안 들을 수 없는 거고 예수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 그 그리스도 그거 놔놓고 다른 걸 자꾸 구하고 있었다니까. 옛날에 내가 그렇게 생활하던 중에 그러는 내 모습이 발견되더라고요. 내가 참 헛되고 헛된 것만 구하고 있었구나. 먼저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다 썩어 없어질 것만 내가 구하고 있었구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거기 보면 세상 사람들이 무엇부터 먼저 구하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몸에 필요한 것부터 먼저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몸에 병이 들면 병이 낫기를 먼저 구하죠.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 잘 되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승진할 때가 됐는데 승진이 안 되고 있으면 승진하기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33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자의 우선을 먼저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우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먼저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 하나만 딱 잡으면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물론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도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이기게 된다고. 여자의 우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만 잡으면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실 거예요. 더해 주실 거라고. 열어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마태복음 6장 31절 쭉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 구하면, 그러니까 먼저 구할 것 구해서 그것을 자기가 갖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나머지도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먼저 구할 것부터 먼저 구하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만 먼저 구하는 거야. 몸에 병이 들면 병 낫기부터 먼저 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면 사업부터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되어질 것 그것도 못 받아 누리는 거지. 이런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중에 교회 다니기가 싫어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왜 교회를 떠나는 했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건데, 그럼 그 전에 이 말을 내가 안 해줬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안 들려드렸어요? 이 말씀을? 들려드렸죠? 수없이 들려드렸어요. 예배 시간마다 들려드렸어. 계속 들려드려도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고,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 생활 하기가 싫어져. 힘들어져.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회들마다 그래. 교회들마다 교회 왔다가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떠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그 말씀 듣고 좋다고 왔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도 자기에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네? 왜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아이고 안 되네,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만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여자의 후손이었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였다니까. 그리스도. 그걸 구해야지. 그것 외의 것들만 구하고 있으니, 그 외의 것들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응답 받았을 때는 또 좋아해. 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좋아해.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응답으로 오냐고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마다 계속해서 다 응답해 주시냐고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못 받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또 에이,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네. 에이그 뭐 하나님은 다 된다고 해놓으시고, 아니 나에게 또 이렇게 응답도 안 해주시네. 아, 이거 어쩌다가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그런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은 응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실 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아, 이것은 아직 이 사람에게 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사람의 기도대로 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걸 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어떤 사람은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할게요. 또는 1000일 동안 기도할게요. 여기 날짜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를 해. 10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1000일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구한 것을 그때 주시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셨다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들이 부모인 여러분에게 칼을 달라고 부탁을 했어. 구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린 자녀들에게 칼을 줍니까?
칼 안 주잖아요. 근데 자녀는 칼을 달라고 해. 계속해서 칼을 달라고 하는데도 부모는 그 칼을 안 줍니다. 맨날 며칠이 지나도 안 줘요. 그러면 그 어린 자녀들이 왜 안 주세요 하고 칭얼거리고 때를 쓰기도 해. 그래도 안 줍니다. 왜 안 주느냐? 그 아이의 부탁을 들어주면, 즉 칼을 그 어린 자녀 손에 쥐어주면 그 자녀가 그 칼로 자기를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해도, 그것을 원해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주느냐? 그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칼을 사용할 정도 됐을 때 그때 칼을 주는 거죠. 칼만 줍니까? 그동안 그 아이가 요구했던 여러 가지 것들, 그때는 즉시 주지 않았지만, 응답해 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랐으니까 그때 들어주지 못한 것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그때는 들어주겠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10억짜리 어음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10억짜리 약속어음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그 10억짜리 약속어음을 줄 수 있냐고요? 없어요. 왜 안 주는 거예요? 그 어린 자녀가 그 10억짜리 약속어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언제 주느냐? 그 아이가 자라서 그 10억짜리 약속어음의 가치를 알 정도 됐을 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사용할 나이가 돼야 약속어음을 주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말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응답해 주실 테니까. 그렇게 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다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많아요.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TV 방송에 나온 거예요. 저 어린 꼬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그 엘리베이터에 딱 갇힌 거예요. 저 아이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도 저 아이가 그대로 주저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좀 무섭기는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에 문이 쫙 열어졌잖아요. 저 어린 꼬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저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고요.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도 다 보고 계세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저 어린 꼬마가, 저 어린 아이가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저것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저 어린 꼬마가 엘리베이터에 갇힌 걸 몰라도 하나님은 저걸 보고 계셨고, 저 어린 꼬마가 그 순간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으니 문이 열린 거고 그 아이가 엘리베이터 바깥으로 나온 거잖아요. 저 어린 꼬마도 저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우리도 저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 갇힐 수가 있고요.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응답해 주실 것은 그때 응답해 주시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이것은 될 것, 이것을 주시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안 되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이라. 우리의 행편을 그분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니까 행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느 위급한 상황에 놓였다면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끄집어내 주시기도 해요. 저는 그런 순간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거든요. 상대방 차가 내 차선을 물고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피합니까? 그 사람의 기지로 그걸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순간 핸들이 돌아가거든. 순간 핸들이 돌아간다니까? 내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지금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핸들이 돌아간다니까? 이런 순간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상황을 보고 계시다가 위급한 순간에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분이 그렇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세상 일만 하다가 갈 존재가 아니거든. 우리는 이 복음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저들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영접해서 우리들처럼 구원받고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 딱 들이닥쳤을 때 그때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순간 방향을 탁 틀어주신다 그 말이야. 저는 그런 순간들을 많이 만났다니까요. 제가 죽을 고비를 어릴 때부터 제가 많이 만났어요. 죽을 고비를. 근데 그때는 내가 교회 안 다녔거든. 제가 어릴 때는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근데 어릴 때도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 그때마다 살았어. 기적적으로 살았어. 기적적으로. 왜 나를 살렸을까? 난 그때 교회 안 다녔는데. 나 그때는 예수님이 욕하고 살았는데. 진짜라니까? 나 예수님 욕했던 사람이라 옛날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근데 내가 죽을 고비에 놓였을 때 하나님은 순간 나를 살려. 아차 싶은데 살아있어. 왜 살려놨을까?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 내가 목사 돼가지고 복음 전할 사람이었던 거야. 내가 목사 될 생각이라도 했던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나는 목사 될 생각조차도 없었고 나는 목사들 욕했던 사람이라.
진짜라니까. 나는 목사들, 전도사들 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목사 되어 있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랬던 거지. 그걸 나중에 알았어, 나는. 나를 쓰시려고. 그때도 내가 예수님 욕하고 돌아다녔는데 그때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 이놈의 새끼 봐라 하면서 자기를 욕하고 전도사들 욕하고 그러니까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건데 맛 좀 봐라 해가지고 팍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제가 중학교를 자전거 타고 다녔는데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2번 죽을 뻔했어. 2번. 또 얘기를 하면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이것 외의 것들을 자꾸만 구하고 있더라.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그런 생활을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셨고 간절히 구했더니 이런 내용도 알게 해주셨고 내가 구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너무나도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그걸 갖게 됐는데 그 안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그리스도를 받고 난 후부터는 기도 내용이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가 올라오는 거야. 그리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저를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런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을 구하고 그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각자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것 하나만 가지면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나라를 누리게 되니까 참 자유, 참 평안을 누리게 되니까 사는 동안 만나는 문제들은 차근차근 밟으면서 살게 되니까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세상을 이기게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누군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누군가와의 만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오늘도 누군가와의 만남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다르죠.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 안 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뭔가 해달라는 기도인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 아니면 또 이것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했다고. 근데 그리스도를 받고 나서 기도 내용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것은 곧 무엇부터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씀을 가지고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 그것부터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있었어요? 더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서 복을 못 받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복을 못 받을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개씩 구해가지고 한 개씩 구하다가는 죽을 때까지 해도 다 못 구합니다. 먼저 네 글자를 구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네 글자, 물론 창세기 3장 15절에는 5글자예요. 또 요거 가지고 따지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5글자인데 왜 목사님이 4글자라고 말하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 여자의 후손은 3글자도 되고 4글자도 되고. 왜냐 그러면 메시아 3글자잖아. 그리스도는 4글자고. 그러니까 5글자인데 왜 4글자로 말하세요? 그렇게 따지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뭔 말인지 알게 되지. 자, 창세기 3장 15절에 4글자를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물론 5글자지만 여자의 후손. 자, 그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예. 오셨는데도 아직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4글자가 자기 것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구하지 않고 이것 외의 것들만 계속 구하고 있더라. 언제까지 구할 건데 그러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어야 되는데? 4글자만 자기 것이 되면 그렇게 구하고 해결하고 했던 것 다 얻어버린 상태가 되잖아. 다 해결되고 다 얻어버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전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걸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이렇게 했는데 그런 기도는 스톱이 돼버리고 저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기도가 그렇게 변해버려요. 이렇게 기도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되어지게 해주세요. 더해 주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행통으로 결론 나게 해주세요. 찬송가 384장 노래말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때를 따라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날마다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기도에 응답이 계속해서 오게 되는 거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니까 그 기도한 내용대로 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무엇부터 먼저 구해야 이렇게 된다고요? 4글자라고 그랬어요. 4글자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부터 먼저 구하세요. 나머지는 되어집니다.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